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주님을 마음 편하게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믿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주님을 우리 평생에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짐 같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편에 앉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제 월달부터는 거의 다 풀리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교회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풀립니다.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이 이제 그 엔데믹으로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다시 추스리고 또 안 나오는 분들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행성의 월리힐리 파크에서 동문회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 이래서 화요일날 제가 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러 갔다가 올 겁니다. 28일 여기 있는 것처럼 오전 7시 반에 주찬 기도회 및 원래가 우리 하나님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문산 기독교 연합회 주최가 하는데 문산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가 한 70여 교회가 넘는데 모이는 숫자는 한 30명 이쪽 저쪽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이영자 집사님 한사랑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늘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숨 질 때까지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이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암, 허리 디스크, 저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 문산 지역과 파주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혼 구원의 제자 잡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축복의 시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또 하나님 사고로 인해서 동원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자,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평강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이영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아버지 영병원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 아버지 총명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파주 지역에, 분산 지역에 하나님 교회들을 세우시고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아버지 목요일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 기도회 원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분산에 있는 교회들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계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던집혀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젖어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평강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시켜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기 대통령과 위증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저 북녘 땅의 동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막아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고 그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하늘문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영적인 구원이 임하도록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러지님을 동원합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향면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 또 차량 예물, 전도 예물, 건축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저들의 모든 마음도 전달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껏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원 학생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은진 사모님 일주일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명희 사모님 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감사합니다. 김유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수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영 김현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부활절 감사원군 전숙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를 찾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심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서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새 봄이라서 노곤하죠. 그리고 잠도 잘 오고 꿈도 자주 꿉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잘 주무시죠? 꿈 꾸십니까? 아마 꿈 안 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요새 개꿈을 많이 꿔요. 그냥 별 쓰잘데 없는 영양가 없는 꿈들을 자꾸 꾸고 꾸고 나서 일어나 보면 꿈이 없고 또 잊어버려요. 그 꿈을. 그러니까 그런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는 꿈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개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 잘 모릅니다. 사탄도 역시 미래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잘 맞춰도 미래에 대해서는 사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설계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꿈에 대한 사고, 생각이 뭐냐면 그 꿈은 학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꿈을 하면 그 꿈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이런 무속인들이 해석하는 그런 걸로 비춰줍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꿈에 대해서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요, 잠을 통해서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 죽은 자도 만나, 꿈속에서. 그렇죠? 생시는 못 만나는데 꿈속에서 죽은 자도 만나. 또 신도 만나. 이 꿈이 참 묘한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청소년이죠. 17살이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꿈을 꿨어요? 7절에 보니까 무슨 꿈을 꿨어요? 7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요셉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님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한다고요?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단은 딱 중심을 잡고 서 있고 나머지 형님들의 그 단이 전부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이걸 그냥 형님들한테 얘기를 했네.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요셉이 형님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 앞에 고해 바치고 해서 가뜩이나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였는데 이 꿈 얘기까지 또 해버렸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8절에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심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하면서 이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말한 것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나 하지 말지. 더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좀 며칠 지났는지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슨 꿈이에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을. 이걸 형들이 들으니까 더 열받은 거야. 지난번 꿈도 기분 나빴는데 이게 또 무슨 꿈이야? 이 더 열받은 거지. 더 미워하고 증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기했다 그러잖아요. 증오한 거예요. 증오한.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기는 하면서 뭐라고 꾸짖냐면 요셉한테 꾸짖어요. 그렇죠? 야, 이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야, 해는 아버지고 남자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그 다음에 11별은 우리 형제들이 12명 중에 12명이니까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냐? 이러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꿈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기억에 정말 지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도 꿈이 아주 생생하면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얘기한단 말이죠. 이 형들, 이 아버지조차도 이 요셉의 꾼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저 지금 당장 믿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거죠. 이 꿈을 이야기로 비움을 더욱 받게 되고, 아니 세상에 꿈 꿨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까지 하는 이 형제들 보십시오. 여러분 증오, 좋아하지 않는 감정, 반감이 매우 강한 상태, 이게 바로 시기와 증오죠. 여러분 미움은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시기하고 증오해서 일어난 살인극이죠. 최초의 살인극.
미움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누구든 그 사람과 마주하면 길게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을 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험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움받는 사람 자신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 꿈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 형제들, 결국 이 꿈으로 말미암아 더 미워하면서 증오까지 한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갔어요. 도단에 가서 형들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형님들이 저기 있네, 형님들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들은 어떤가? 저놈 가만두지 않아. 저놈 죽여버리자. 형들이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죽여버리자. 얼마나 증오가 심했으면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들리지 않아.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 보면서 저놈 죽여버리자.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기 동생인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꿈 얘기 2번 듣고 꿈꾸는 놈이 온다. 칭찬이 아니잖아요.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지금 20절,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미움의 절정, 증오로 일어났고 증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뜨렸어.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가나안 그쪽 지역에는 비가 자주 오지도 않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들을 많이 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어 던져놨는데 물이 없으므로 다행히 살았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을 다시 건져갖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돈 20세겔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 요셉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이 났겠죠. 산산조각이 났겠죠. 거기다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그래도 인정받고 잘하고 있었는데 모함을 받아왔고 오해를 받아왔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까지 내려가요.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종 노예에서 감옥에 던져져 내려가는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그렇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뭘 어떻게 돼요? 지금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쉽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를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 총무까지 돼서 정말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죽은 목숨이야.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 그런데 거기서 간수장에 또 눈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일을 맡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정치범들이 들어와요. 임금님을 모시고 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와요. 희한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렇죠? 꿈을 꿔. 얘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고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생은 연습이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재방송이 없습니다. 재방송이 없어. 할 수도 없어요. 딱 한 번만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의 드라마는. 여러분, 뭐 우리가 연습하고 삽니까?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요셉 보세요. 젊은 날 17살에 팔려가서 지금 20대, 한창 20대에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그 20대에 이제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달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니 꿈이 다 깨진 거죠. 꿈이 깨진 거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꿈 해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 꿈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로 지금 어떤 신세예요? 정말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줍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에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관원장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이 관원장들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안 잊어버려져. 자꾸 머리에서 맴도는 거야. 근데 이게 해몽이 안 되네. 안타깝게도 해몽이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그렇죠? 근데 요셉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마치 자기가 꿈 전문가 마냥 자기가 모든 꿈을 다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그래요? 그 꿈 나한테 좀 얘기해 보세요. 자기는 그 꿈 꿔가지고 지금 감옥에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세에 놓여 있는데 무슨 남의 꿈을 해석해. 자기 꿈이나 빨리 펼쳐지.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꿈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복직이 돼요. 임금님의 생신 때. 그러나 떡빵 굽는 관원은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처형당합니다. 정확하게 꿈이 해석이 된 거예요. 이때쯤 되면 뭐라고 그러 요셉이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한테 날이 당신이 나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도 않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좀 나가시면 저를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왕하고 같이 정사를 나누고 또 나라의 일을 나누고 왕 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건 그건 치근죽먹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가지고 복직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어.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내가 그 감옥에 있는 그 청년의 꿈 해석으로 내가 이렇게 됐지,
야, 내가 이렇게 복지기에서 좋다. 걔를 좀 감옥에서 건져내야지. 그리고 임금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고난으로도 얼마든지 그를 건져낼 수 있어요, 감옥에서. 근데 생각이 나야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마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영원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